그럼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레위기서는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눠보시고요. 오늘 주제 말씀은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현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내가 나그네 그리고 외국인 또는 일시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참 성도는 이 땅에서 일시 체류자로 사는 자이고 또 때로는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일시 체류자라는 말은 영주권이 없는 자로서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거야. 잘 아시겠지만 이들의 삶은 불편하고 때로는 척박하기가 그지 없는 거예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시 체류자는 자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불법 체류자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 불법 체류자는 아까 말한 일시적인 체류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또 연장이나 갱신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의료나 교육 등 공공시설 서비스 또 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요. 보통 발각이 될 경우에 강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강제 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막 생활하다 보니까 치안 서비스도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종 범죄에 취약하고 먹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것처럼 일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처럼 이 참 성도들도 이 땅에서는 일시 체류자요, 때로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 체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누구한테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너네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자, 왜냐하면 첫 번째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여기 보면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다 라는 거예요. 이 거류민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볼게요. 또 동거하는 자, 여기 동거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토사부라고 합니다. 이 토사부는 임시 거주자, 임시 노동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이 거류민과 동거자를 여기 보면 strangers, 이방인, 다른 말 하면 외국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sojourners 해가지고 순례자, 일시 체류자, 임시 체류자 이런 거죠. 위름이 뭐죠? 나와 함께. 그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방인이고 순례자하고 일시 체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동거하면서 생활하는 바로 일시 체류자라는 것이죠. 자, 이걸 좀 더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히브리어로 지역하면 더 와닿습니다. 자, 땅은 영원히 팔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고, 당신들은 나와 함께 있는 낯선 자들이었죠. 이 낯선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임시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너네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뭘로 살아라는 거야? 나그네로, 일시 체류자로, 이방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땅을 임시로 살고 있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 나그네가 어떻게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겠으며 자기 집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땅을 사거나 집을 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토지에다 뭐 농사도 짓고 집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토지와 집들의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너네들은 단지 관리자나 또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 체류자, 때로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곳이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 본향이에요. 자, 일시 체류자라는 단어만큼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가치와 삶과 목적은 이 하나의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일시 체류자의 신분으로, 때로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마음과 삶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을 받을까 하면서 이 땅에 미련을 둔다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할지라도 참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시 체류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성도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또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잣대이고,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분별하고, 또 참 성도와 거짓 종교인을 분별하는 그러한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참 성도입니까? 아니면 거짓 종교인입니까? 이 일시 체류자라는 이 단어는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기준이고, 하늘에 속한 것인지 또 땅에 속한 자인지를 판별하는 거야. 참 신앙인지 아닌지는 종교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그네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 기준대로 사는가에 따라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진짜가 되려면, 참이 되려면, 또 진리가 되려면 언제나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 이것은요, 신앙의 바로미터이고 내가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경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진짜 나그네이며 외국인인지 일시 체류자 신분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이 부패한 인간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정체성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나그네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한번? 이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쉬운 성경을 따왔는데 정말 쉽게 다 풀이했더라고요. 자,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뭐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요,
뭐 모든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서,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즐겁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요즘 그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나와 있죠. 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게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랑을 말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악한 것들이래요.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은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는. 이토록, 그죠?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나그네라예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일시 체류자 신분으로 살고 우리의 본향인 저 전섬을 향하여 좋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 깨어있는 교회의 필독서예요. 이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인데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오는 과정과 또 천성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 이 순례자가 바로 나그네, 아까 말한 외국인, 일시 체류자라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리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철력정의 내용으로 설교 시간에 함께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일시 체류자의 경험을 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체류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입국 신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기록해서 제출해야만 그 나라에서 받아준단 말이에요. 써보신 적 있어요? 입국 신고서? 그 입국 신고서에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출발지는 어디냐? 쓰는 게 있어요. 출발지. 이거는 뭘 말하냐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지, 그쵸?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당신은? 그리고 입국 목적이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뭐 하려고 거기 가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고, 체류 기간이, 쓰는 기간이 있어요. 몇 년이냐, 몇 달이냐.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4가지 질문이 공통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러시아를 입국할 때, 당신 당연히 출발지는 한국이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가고 있어요? 러시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회사 업무 때문에 가는 거고 또 5년이라는 그 기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또 우리 윗동네 사람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했는데 오늘 한 명도 안 나왔네요. 자, 윗동네에서 러시아를 경유해서 한국에 입국할 때 출발지는 윗동네죠. 그리고 목적지는 러시아를 거쳐서 아랫동네로 가는 것이고 입국 목적은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체류 기간은 글쎄요, 그건 모르죠. 어떻게지는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 이런 입국 신고서를 지금 쭉 이제 해봤는데 같이 이걸 자세히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만약에 우리는 어떠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혹시 천국에도 입국 신고서가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입국 허가서가 있다면,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때요?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런 그 입국 신고서가 없고 제출하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 만약 이 천국 신고서 또는 허가서, 저는 이것을 이제 천국 증명서라고 이제 부르고 싶은데 이것이 있다면
어떤 자격이 있으며 그 질문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으로서 천국 허가서를 한번 기록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천국 허가서, 이제 천국 증명서죠. 자, 이 세상 출발지가 어디죠?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되죠. 떠나서 지금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이제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자, 입국 목적을 약간 제가 바꿨어요. 이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꿔봅시다. 당신은 현재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인으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체류 기간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목적이 분명합니까? 예, 이 네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서 본인은 대답할 수 있고 또 현재 그 길을 좀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신가요? 이 땅에서 일시 체류자로 살면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참성도라면 이 네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천국 허가서에 나오는 네 가지 질문을 하나씩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나그네 삶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체크해 볼 거예요. 오늘은 종합 세트란 말이에요. 나그네 삶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천국인의 자격을 못 갖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잘 점검해서 충분한 자격을 얻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입국 신고서, 증명서의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목적지.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봅시다. 자,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출발지가 없다면, 즉, 그 출발지에서 떠남이 없다면, 목적지인 천국의 입국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왔던 것들이고, 우리 옛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과 분명한 이별이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입국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고,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거예요. 이 떠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불편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본향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천국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하도록 뭐라 부른다고요? 네, 천국인. 이 천국인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불편하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견디는 일시 체류자. 또한 천국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참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또한 천국인은 불법 체류자 단속 기간이 되면, 즉 박해 기간이죠. 박해가 돌아오면 이 땅에서 언제든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하게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인들은 이 세상에 부를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천국인들은 이 땅에서 삶이 불편하고 매우 어색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노예인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은 뭐냐면 신약 시대의 구원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요셉을 한번 보고 요셉은 이집트에 살고 있고 총리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그는요 여전히 이집트와 분리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움직이는 큰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이집트에서는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안락한 삶에, 그리고 뭐 성공하고 출세한 자로서의 삶에, 또 부와 명예를 가진 그 삶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그곳에 정착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천국인의 특성이에요. 천국인은 이 땅에 정착될 만한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내가 족속이 어떻게 했죠? 항상 하늘에만 소망을 갖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아니하고 텐트에서 생활도 했고 또 씨를 파종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지도 아니한 것처럼 요셉도 항상 위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셉은요, 고난의 삶을 살 때나 총리로서의 영화를 누릴 때에도 요셉은 한결같이 자신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야 함을 소망하며 살아왔어요. 요셉은 어차피 다 두고 떠날 것을 알았기에 이 땅에서에 대한 그 미련이나 애착도 없었어요. 네. 여러분의 이 시선과 마음은 하늘에 있나요? 아니면 이 땅에 고정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신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3절에 현대인 성경이 참 잘 표현됐는데 잘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네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지만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향이 어디라고요? 고향이 여기 나오죠.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 이게 본향이라고 불러요. 본향. 그 고향은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웠단 말이 뭐요? 나그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라는 말이 뭐죠? 천국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 말 같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천국인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인입니까? 이 천국인은 믿음의 순간부터 떠나야 하는 나그네임을 분명히 알고 언제든지 떠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남에게 인정받고 안락한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떠나야 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준 것이 아니라 종종 고난을 허락하셔요.
좁은 길을 가기 위해 결단한 성도들 중에 떠남의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편안의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준다고? 오히려 고난을 허락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센이라는 땅에서 400년 동안 안락한 생활만 했더라면, 그죠? 그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개척해야만 하는 가나안 땅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노예, 완전히 중노동하는 노예의 고난을 받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노예, 이제 고된 노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고향을 그리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자, 여러분 삶에도요, 하나님은 나그네의 정체성을 늘 깨우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자신에게 주신 그 고난을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잠시 아프고 막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막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신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 나그네의 길은 42km를 달리는 긴 경주이며 마라톤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경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앞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경을 부딪히면서 경주해야 하는 거예요. 역풍이 불기 때문에, 역풍이 고난이죠. 힘겹게 싸워야 하고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입국 신고서 세 번째. 자, 입국 목적인데, 자, 뭘로 바꿨다고 제가요?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삽니까? 당신은 현재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사는 목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럼 그 목적이 있으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목적이 있으면 다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그 뜻이에요. 자,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이 되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오직 지금이라는 이 시간만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말은 뭐라고요? 천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자, 성경적 구원론을 제가 한번 나중에 이제 그 예정론을 할 때, 칼빈주의 할 때 이 부분을 계속 할 건데 잠깐 봅시다. 자,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 속량이라고, 속량. 이것은 어떤 거냐면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 노예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노예는 한 것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은혜만 받은 은혜만. 그래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구속을 받는 이후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그죠? 성령의 열매, 성화, 이렇게 거룩함이죠? 이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죠? 그리고 영접했다, 회심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고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까 노예가 이제 풀려난 것처럼. 여러분 이 첫 번째를 경험했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없으면요, 두 번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지금 한 건데, 이 두 번째는 과정은 어떤 겁니까? 자, 다시 보는 거죠. 부패한 자아를 죽임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것은요, 한 번, 여기 있는 것처럼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점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기고 싸우고 투쟁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우고 지키고 투쟁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첫 번째 거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었다, 천국 갈 수 있다, 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뭐 해도 좋고 말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예요 지금. 예. 그 어마어마한 차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진행형이죠? 왜 구원은요, 과거의 경험이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진행형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구원이 아니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닮아가는지 이제 두 개의 성경 구조를 제가 한번 보면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암송을 좀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여기 보면요.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나라 성경은 과거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 다 현재의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죠. 여기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 뭐냐면 과거 언젠가부터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혀 있고 또 미래도 앞으로 바뀔 거라는 뜻이에요. 현재 완료형. 자, 그러기 때문에 계속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전제가 돼요. 전제. 내가 계속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계속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뜻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망과 꿈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는 걸 말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내가 좋아하고 추구해왔던 뭐 돈과 물질, 명예, 뭐 지식, 자랑, 교만, 악한 생각, 쾌락 등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참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일 때 진정한 천국인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세를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가 아니라, 또한 십자가를 이해하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반드시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천국인입니까? 즉 여러분은 나의 옛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못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그 사형법인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게 되면요, 십자가의 못을 받기 전에 채찍으로 39대를 치게 되는데, 이는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채찍 끝에 동물의 뼈조각이나 납덩이를 붙여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내장이 막 파열되거나 뼈가 부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못은 뭐 어마어마하게 커요. 30cm, 50cm 어마어마한 굵은 못을 이 손목과 발 봉숭뼈를 관통을 해서 박아요. 십자가형은 그런 극심한 고통의 상태에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부패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만 박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박으라 그러는 거야? 너네들 박으란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란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즐거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만큼 고통인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에 못 박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탐심과 옛사람, 옛 기질 등 이런 것들을 못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관념도 아니고 예배 행위도 아니고 동의나 인정도 아니고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아닌 것처럼 피 흘림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관계없는 믿음의 허상을 붙들고 있어요. 십자가는 이해하려고 주신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직접 못 박히라고 주신 거예요. 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두 번째 관련 구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세요.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8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따르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콜로데오. 이것은 붙어서 삶을 모방하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의역을 하면 예수님을 닮다라는 거야. 닮아가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역을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 가치가 없으며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뭘까요? 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잖아요. 그거 왜 그랬죠? 자기가 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은 자신이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옛사람, 옛자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죽음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럴 때 어때요? 마침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렇지만 구원은 아까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온전한 구원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뭐 박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예수님만 믿고 고백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는 것이지,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내 남편이 너무 미워운데 그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삶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나 자기의 어떤 그 성공의 욕심이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는.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고 죽이고 싶은데 이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자면 그걸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많다고 했어요? 매우 적다고 하셨고,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은요, 편하니까 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넓은 길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인들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좁은 길이 너무 힘드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책임과 잘못이 아니고 내 남편과 내 아내 탓으로, 또 내 자녀 탓으로, 또 나쁜 환경 탓으로 돌려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결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패한 죄와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즘에 자신의 부패한 죄성과 악함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사실이 없다면 자신은 여전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하여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먼저 자신에게 향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부패한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주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정영이 하신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외부로 향하게 되면 여전히 이게 성품이 남아있어서 까칠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그만큼 부패한 죄성이 살아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모든 문제를 남에게 돌리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 문제를 돌리면서 탓하고 원망도 하고 성을 내기도 하고 독한 말과 짜증을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이렇게 왜 자꾸만 외부 탓으로 돌릴까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의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성의 뿌리가 단단하고 아주 굳어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덫에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죄의 본성을 저절로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본인의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아직도 부패하고 상처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니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부패한가
돌아온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정작 죽어야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자신인데 반대로 그 상대방에게 죽으라고 제발 변하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해요?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변해요. 천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나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는 깨끗하고 뭐 어려운 것처럼 지적하고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하고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이는요, 어떤 은혜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한 발짝도 못 갈 수 없어요. 영적인 성숙함은 더구다구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아픈 가시들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인이 되도록 지금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입국 신고서. 자, 원래는 체류기간이죠. 당신은 언제 돌아갈 것입니까? 이걸 뭘로 바꾸냐면 당신은 돌아갈 목적이 분명합니까? 이 물음이에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이 세상은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없어지고 쇠퇴해지는 죽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일시 체류자이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망과 영광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 선생님이나 루비 선생님이 1년 전부터 러시아에 있는 윗동네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도 잠깐이지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 번은 나그네와 일시 체류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자체가 외국인이고 일시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쉬웠을 거예요. 그들은 현재 러시아에서 난민증을 받고 한국으로 이민해 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자신의 본향인 한국에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들은 현재 러시아에서 외국인이며 일시 체류자 신분으로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변에도 항상 위협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자유의 땅, 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모든 불편함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불편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이런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포기하고 그만 그곳에 소망을 두고 정착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들은 죽은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이고 매우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척박하고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어떤 상황에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전에도 했지만 춘향이는 옥살이와 고문과 핍박을 당하면서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이도령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렇죠? 이도령과 함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바울은 돌아갈 목적이 분명해서 그 목적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 볼까요? 3장 11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히셨으므로 이 사로잡힌 사랑이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나그네의 끝은 하늘을 향해 있고 나그네를 모방하는 자의 끝은 땅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그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그 사람이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을, 즉 뭐냐면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들이 뭐예요? 세상의 물질, 돈 아니면 돈, 그 다음에 명예, 성공, 번영, 축복, 또 때로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냥 무시히 여기는지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돈 문제가 하면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죠. 이런 사람은 예, 진짜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요. 그래서 나그네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가까운 것들과 현재 일어난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어때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막 부들부들 떨겠죠. 그러나 정신 차리고 아니야 하면서 거기에 개의치 않지 않단 말이에요. 이처럼 나그네의 특징은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멀리 보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당장 앞에 있는 것에 막 반응해요. 그것에 막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당장 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현재의 환경과 상태에 막 끌려다니면서 희노애락을 막 한단 말이에요. 즉 당장 일에 잘 풀리면 기뻐하고 안 풀리면 막 불안하고 짜증하고 막 걱정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막 무시당하고 막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과 막 다투고 막 싸우고 또 모욕감과 억울함으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요,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를 보면 배가 아프고 자신이 처량하고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또한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염려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미래가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이런 느낌도 받고 자신의 현재 모습 때문에 뭐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뭐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래서 그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 죽일 정부 누구 정부 물러서라 물러 떠나가라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처럼 나그네는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이고
내가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경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세상의 편안과 쾌락과 염려에 빠져 있는지 늘 체크하고 확인해서 항상 나그네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또 터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건처럼 온통 이 땅의 모든 소망을 걸어들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탐심과 정욕을 대항해서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그네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낯설은 곳이고 외롭고 황량하기도 하고 고달픈 생활을 해요. 현재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고 살기 좋아서 천년만년 이렇게 머물며 살기를 원한다면 나그네의 정체성이 없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도 번창하고 막 큰 아파트를 막 살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몰두해 있다면 이 또한 나그네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는 어떤 돈을 잘 버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그 재물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요, 사람이 재물과 명예가 많을수록 하늘의 꽃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이것은 마치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현재는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성공했다라고 그런 열망으로 그 모든 생각이 가득하다면 역시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과연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정착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천국인으로서 4가지 질문에 대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천국 허가서, 천국 증명서. 이 4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과연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출발지는 이 세상에서 떠났어요? 지금 떠나고 있는 중입니까?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당신은 현재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천국인으로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에 돌아갈 분명한 목적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 4가지 질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나그네의 신앙은 이 땅의 일 때문에 비관도 절망도 좌절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기복적인 번영도 꿈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꿈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지 않고 번영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이며 일시 체류자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정착민인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